다 같이 묵상 기도함으로 2020년 어린이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63장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령이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령이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위로이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령이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령이 쓰였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2달 동안 이상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이번 주일부터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심야 기도 시간 예배를 드리고요. 당분간 소그룹 모임, 목장 예배라든가 어머니 기도회, 전도 대회는 당분간 하지 않겠습니다. 예배 나와서 꼭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이번 주까지 녹화 예배를 드립니다. 다음 주일부터는
녹화 예배가 없고 교회 설교만 홈페이지를 통해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부에서 5월 5일까지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19 예방 수칙을 따라서 사회적 거리 두기 우리가 잘 지켜서 확진자가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도 소식 전합니다. 우리 권혜진 성도, 권돈혁, 김옥래 성도의 자녀입니다. 기완 딸을 출산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구약 성경 시편 127편 3절, 우리 한 절 말씀 똑같이 우리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27편 3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보라, 자녀들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2달 이상 하나님의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시간도 예배 드리는 가정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5월달은 가정의 달입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자녀들, 자손들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간섭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큰 그릇들로 아름답게 쓰임받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가정에서 예배 드리면서 정성을 묻어 하나님께 귀한 물질도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 복 내려주시되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내리워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갈 때 이러한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시험 들지 않도록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옵소서. 많은 물질의 축복을 받아서 가난한 사람, 없는 사람, 불쌍한 사람 마음껏 도와주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고 확진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지켜주시고 건강 잃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우리 자녀들이 속히 학교에 가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어르신들 병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늘 기도하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코로나19로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오늘 또 귀한 예배를 드립니다. 가정에서 드리는 가정마다 하나님의 큰 축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가족들이지만 옆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샬롬. 그래요. 자녀들도 부모님에게, 부모님도 자녀들에게 다시 한번 샬롬. 한 달 동안 가정마다 하나님의 평화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말합니다. 또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어린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코로나19로 어린이들이 교회에 오지 못하고 겨울방학 이후로 학교에 등교도 하지 못했습니다. 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어서 학교도 가고 교회도 자유롭게 올 수 있도록 많은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일은 사람을 키우는 일입니다. 그 중에서도 자녀 교육은 더더욱 중요합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커주면 좋겠는데
잘 되지 않는 게 자녀 교육입니다. 말씀을 듣기 전에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아니면 내 자녀입니까?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서 바른 대답을 해야 합니다. 교회 다니는 분들은 이 질문하면 그야 물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겁니다. 그러나 진짜로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고 하나님의 것으로 대우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까? 라고 다시 물으면 대답이 잘 안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 내 것으로 알고 키웠거든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대답은 그냥 해본 소리고 내 속에는 여전히 내 자녀라는 답이 큽니다. 그러면서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내 욕심껏 키워보겠다는 대부분의 부모님들의 생각일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솔로몬은 시편 127편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한번 따라합시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여기 보면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다. 이 기업이라는 히브리어를 보니까 나할라라는 단어인데 상속 재산, 유산이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녀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상속된 재산, 유산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자녀들에 대한 소유권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고 우리 부모님들은 하나님의 것을 맡은 청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녀들을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내 것으로 생각합니다. 내 소유, 내 자식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잘 키우라고 맡겨주신 귀한 자식들을 잘 키우고 싶은 마음은 동서를 고금하고 모든 부모님들의 마음입니다. 세상에 많은 부모님들이 동일하게 하는 말씀이 자식 농사만큼은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말씀들을 많이 합니다. 들에서 일하는 농부는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땀을 흘리고 수고하면 그만큼 열매를 거둡니다. 그러나 자식 농사는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정성이 너무 지나치면 내 자녀들에게 분노를 일으키고 자신감이 결여되기도 합니다. 매사에 책임감이 없어 우물쭈물하기도 하고 때로는 정서불안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간섭하지 못하면 천방지축으로 자라기도 합니다. 무절제하게 되고 버릇 없어지고 나쁜 길로 빠지기도 합니다.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것이 자녀 교육이 아닌가. 참 자녀 교육이라는 게 어려워요. 어떻게 해야 자식을 잘 키우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자녀 교육의 원리를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먼저 부모님들의 의무를 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부모의 의무는 신명기 11장 18절로 21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신명기 11장 18절로 21절 한번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가정에서도 신명기 11장 18절로 21절을 한번 다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목사님과 함께 같이 또박또박 어린아이들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11장 18절로 21절 같이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에게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너희의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또 그것을 너희 자녀들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밭간문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이 말씀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가까이 두고 살도록 교육하라 그 말이에요. 이게 부모가 자녀들을 키우는 의무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가까이 두고 살도록 지도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은 말합니다. 너의 자녀들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그리고 내 집 문설주와 밭간문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해주실 것이다 그 말이죠. 여러분, 잠언서 3장 12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과 같이 하시리라 그랬어요. 부모의 의무는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도록 지도하고요, 부모의 의무는 때로는 사랑하는 내 자녀들을 징계하라 그랬어요. 잠언서 22장 6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부모의 의무가 뭡니까?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 자녀가 말씀을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어릴 때부터 자녀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하는 것이 부모의 의무랍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오른손으로 벌을 주었으면 왼손으로 안아줘라. 자녀가 잘못했을 때는 야단을 치더라도 반드시 애정 표현이 수반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코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버림받았다는 느낌을 받지 않도록 자녀들을 품어주며 잘 양육할 것이 부모된 도리입니다. 부모님들의 의무예요. 그리고 부모는 자녀를 잘 양육할 의무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어떻게 자녀들을 양육하라고 말합니까? 에베소서 6장 4절에 해답이 나와요. 우리 에베소서 6장 4절 또 한번 가정에서도 같이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6장 4절. 신약 성경을 구약부터 찾으면 하루 종일 걸릴 겁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우리 다 찾았으면 우리 똑같이, 부모님들은 좀 천천히, 아이들은 좀 빠르게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비들아, 너희의 자녀를 누욕게 하지 말라.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기 보니까 내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하라고 말했는가 하면 두 가지 말이에요.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첫째는 자녀들을 교훈으로 양육하라. 교훈이라는 헬라어에 보니까 파이데이아라는 단어인데 훈련과 징계라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자녀에 대한 아버지의 교훈은 자녀를 교육하는 가장 기본적인 교육 방법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교육합니다. 잔소리가 아니에요. 어떻게 교육하라고 말합니까? 바이데이아, 훈련하고 징계하면서 교육하라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교육은 자신의 생각과 가문의 전통 따위를 내용으로 삼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가르쳐라 그 말. 그렇다고 해서 가문의 전통을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가문의 전통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가르쳐라. 주의 교훈이라는 말씀은 상대방을 배려하고 상대방을 귀히 여기고 상대방의 자존심을 세워주고 상대방의 가능성을 높여줘라. 이게 바로 주의 교훈입니다. 부모라고 해서 자녀들을 무시하라 그게 아니에요. 자녀들을 배려하라. 내 자녀를 귀히 여겨라. 내 자녀들의 자존심을 세워줘라. 그리고 내 자녀들의 가능성을 높여줘라. 이게 주의 교훈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을 보고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돌로 치라 그래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속에는 예수님이 그 여인의 가능성을 보았고요,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습을 보셨을 때 누구 하나 예수 믿을 만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은 사랑하셨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가능성을 보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교양 있게 되어야 됩니다. 자녀들의 자존심을 세워주어야 됩니다. 배려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 자녀를 귀히 여겨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자녀 교육 방법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교육하라고 에베소서 6장 4절은 말합니까? 내 자녀를 훈계하라 그랬어요. 훈계라는 말을 보니까 경계라는 단어로 쓰여 있더라고요. 이 말은 말을 수단으로 사람을 가르치거나 교육하는 행위, 이것을 훈계한다 그랬어요. 우리 자녀들,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을 타이를 때 잘 들으세요. 또 훈계입니다. 아이고 어머니 1절만 하세요. 그러지 마세요. 잘 듣는 게 훈계를 잘 듣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버지의 훈계는 자녀를 교훈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가정에서부터 아버지의 훈계로 교육했다는 거예요. 아버지들은 자신의 생각이나 어떤 가문의 전통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훈계했습니다. 잠언서 23장 13절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 채찍으로 때리면 그 영혼을 소홀해서 구원하리라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 자녀가 잘못하면 채찍으로 훈계하라는 거예요. 물론 체벌이 교육에 가장 좋은 효과라는 것은 아닙니다. 또 체벌이 교육에 좋은 도구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자녀가 잘못했을 때 체벌하라는 겁니다.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체벌하는 훈계는 하나님의 교육 방법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 지식이나 경험으로 훈계하지 말라 그 말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훈계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앙 교육의 방법입니다. 몇 사람을 소개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모세는 태어나서 부모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어쩔 수 없는 이유가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부모는 모세를 버렸습니다. 그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모세는 이방 나라 궁궐에서 자랐습니다. 버림받은 모세는 애굽 궁궐에 자라면서 유모로 들어간 친모 요게벳을 통해 신앙 교육을 받습니다. 모세는 어려서부터 당신의 친어머니로부터 철저한 신앙 교육을 받습니다. 자식을 버릴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모세의 어머니는 자식을 나일강에 띄워보내고 그 자식이 간 곳에 찾아가서 그 자식을 젖을 먹이며 키우는 그러한 교육을 합니다. 그런 모세는 죽음을 목전에 두고 유언과도 같은 설교를 할 때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했는지 압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후손들에게 가르치라고 모세는 마지막 설교하면서 권고합니다. 모세는 학교 가는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것을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쇠마 교육이 아닙니까? 왜 모세가 이런 유언과 같은 말씀을 남겼습니까? 전혀 신앙교육이 되지 않은 백성들을 데리고 40년간 광야 목회를 하면서 너무나 모세는 힘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 자녀들을 바르게 가르칠 수 있을까를 연구한 모세는 세마 교육, 그것이 바로 모세의 피에 맺힌 절규였습니다. 세마가 뭡니까? 들으라는 말이에요. 세마 교육의 근거는 신명기 6장 4절에 근거로 말하면서 세 가지를 말합니다. 모세가 가르쳤던 세마 교육의 근거가 뭡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사를 존중히 여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세마 교육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마 교육이 오늘날 유대 민족을 만들어낸 원동력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허투루 듣지 마십시오. 고리타분한 종교 강좌로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우리는 아름다운 신앙을 가르쳐야 됩니다. 영어를 가르치기 전에 신앙을 먼저 가르쳐야 됩니다. 학원에 가는 것이 몸에 배기 전에 교회에 가는 것이 먼저 몸에 배워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교육이고 말씀으로 양육하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서 22장 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라고 말했습니다. 아무리 자녀를 교양이 있고 건실하게 잘 키웠다 하더라도 신앙을 잃으면 전부를 잃게 되는 거예요. 현재 한국 교회도 2세들이 대학을 졸업하면 90% 이상이 교회를 떠난다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은 한국 교회가 교회 교육과 신앙 교육에 있어서 실패했다는 거예요. 유태인들은 아브라함부터 현재까지 42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하며 삽니다. 여러분, 신앙교육 통계를 보면 유대교는 1년에 325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성경교육을 한다고 합니다. 로마 캐톨릭은 200시간 성경을 가르치고 개신교, 기독교는 50시간만 성경을 가르친다고 합니다. 기독교는 1년 52주, 그것도 주일에 한 번 성경 가르치는 것으로 마무리 진다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는 주일학교 예배가 주일 오전과 오후에 있었습니다. 아마 우리 교회도 최근까지 주일 오전과 오후에 주일학교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주일학교 예배가 목요일 날 저녁에 모여서 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실용주의, 편의주의에 빠지다 보니까 교회에 모이는 걸 싫어해요. 부모님들도 자녀들이 교회 가는 걸 싫어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교회가 주일 1시간 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다 한 줄 압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합니다. 잘 들으세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축복은 행함으로 받는다는 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칩시다. 구원받은 우리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아름답고 바르게 살아가야 될 것은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의 기본입니다. 이스라엘은 우리나라 강원도보다 조금 더 큰 땅덩어리입니다. 인구는 1,500만 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 세계 각국에 흩어져 살고 있으면서도 세계를 주름잡는 민족이 유태인입니다. 미국의 변호사 20% 이상이 유태인들이라고 합니다. 미국 400명의 재벌 중 23%가 유태인이고요. 미국 대학교 교수 35%가 유태인이고요. 뉴욕 타임즈까지 유태인이 갖고 있습니다. 물리학의 혁명가 아인슈타인 유태인입니다. 심리학자 프로이도 유태인입니다. 토마스만, 오건, 키신저, 하인의 유명한 인사들이 대부분 다 유태인들이에요. 유태인들이 이렇게 세계적으로 뛰어난 민족이 된 것은 유태인의 세마 교육이라는 것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렇게 세마 교육이 중요합니다. 유태인들의 교육을 보면 유태인들은 예루살렘을 빼앗겨도 가정만은 포기하지 않고 세상 지식은 못 가르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율법은 가르치고 이웃 사랑하는 교육은 가르친다는 게 유태인들의 교육 방법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너만 잘 살면 된다. 너만 똑똑하면 된다. 우리 교육 방법이 아닙니까? 유태인들은 성전을 짓다가 중단하는 법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 교육은 중단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성전 짓는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성전을 짓다가 중단하는 법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 교육은 중단하지 않는다. 물론 세상 교육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만큼 세상 교육도 중요하지만 그 중요한 것만큼 가정교육, 신앙교육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가정교육, 신앙교육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링컨,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 몹시도 가난했던 아브라함 링컨은 어머니로부터 가정에서 글과 성경을 배웠다고 합니다. 링컨은 어머님의 가르침 가운데 자라났는데 어머님의 지식과 성품과 신앙과 사랑이 어린 시절 그가 받았던 최대의 교육이었다라고 아브라함 링컨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불행스럽게도 11살 되던 해에 어머니가 갑자기 세상을 떠납니다. 임종이 가까우자 사랑하는 어머니는 링컨의 손을 꼭 잡고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합니다. 얘야, 나는 너를 두고 하나님 앞으로 먼저 간다. 나는 내게 좋은 집도 넓은 땅도 재산도 물려줄 것이 없다. 그러나 나는 내게 이 성경책 한 권을 유일한 유산으로 물려주고 간다. 너는 한평생 이 가운데 있는 말씀으로 보배를 삼고 재산을 삼고 양식을 삼아 이 교훈대로 살거라. 그러면 내 길이 형통할 것이다 라는 유언을 남기고 어머님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어머님께로부터 받은 성경 한 권, 어머니 유언대로 성경을 애독하며 그 교훈대로 살기에 힘썼고 마침내 미국의 16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어서 흑인들의 노예 제도로부터 해방시키는 큰 일을 해냈습니다. 링컨에게 심어준 어머님의 사랑의 씨는
링컨의 마음속에 자라서 훌륭한 인도주의자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2차 세계대전에 세계를 뒤흔든 히틀러, 유태인들을 600만 명이나 학살한 무서운 사람입니다. 히틀러의 어린 시절 불운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유태인들을 학살했습니다. 히틀러의 아버지가 장사에 나가면 몇 달 동안 집을 비우니까 어머니가 유태인의 집에 자주 놀러가고 그 유태인과 불륜 관계를 맺는 것을 히틀러가 보았습니다. 그것을 본 히틀러는 여자를 증오하고 복수심을 갖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는 편견으로 600만 명이 넘는 유태인들을 학살했던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링컨의 어머니와 히틀러의 어머니는 아주 대조적입니다. 또한 어머니를 소개하고 맞추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발명한 그러면 에디슨을 생각합니다. 에디슨의 어머니는 낸시 여사입니다. 에디슨 학교에서 전응하라고 3개월 만에 퇴학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에디슨의 어머니는 그에게 꿈과 용기를 주었다고 합니다. 에디슨이 세상을 떠날 때에 1869개에 발명하여 그는 세계의 발명왕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어느 날 저렇게 훌륭한 아들을 둔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에디슨의 어머니 낸시 여사에게 물을 때 그 어머니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나는 내 아들을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교회를 떠나지 않도록 가르쳤습니다. 내 아들을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교회를 떠나지 않도록 가르쳤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에디슨에게 용기를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심리학에 피그말리온이라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피그말리온의 효과는 부족해도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축복해주면 그대로 된다는 효과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많은 사랑을 쏟아 부어 주십시오. 아이들은 어른의 사랑을 먹고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오른손으로 채찍했으면 왼손으로 품어줘라. 이게 탈무드에 나오는 말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인간의 지능은 4살 이전에 90%가 완성되며 성장 속도가 가장 빠른 시기는 출생으로부터 6개월까지라고 합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교 배튼 화이트 박사는 어머니의 행동이 3살 이전에 정신 발달을 결정하며 이 시기가 일생 살아갈 토대를 쌓는 시기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3살까지는 자녀 교육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지 말고 부모가 직접 하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과 훈계로 양육합시다.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 부모님들이 해야 할 일이 뭡니까? 끊임없이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앗을 뿌리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어 드린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의 눈물이 내 자녀들에게 밑거름이 될 것이고 부모님들의 눈물이 내 자녀를 아름답게 성장시킬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합시다. 찬송가 559장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찬송가 559장 사철의 봄바람 불어 있고 같이 찬양합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맺어 있고 기쁨과 선음도 같이 하니 한간의 조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은이지.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예라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마무리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은이지.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오늘은 우리 함께 예배드렸던 가족들이 손을 한번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혼자 예배드린 성도는 내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가슴에 여러분들의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번 내 자녀들, 내 손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직까지 믿지 않는 자녀들이 있다면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자녀들을 하나님의 귀한 그릇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 가정과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족들이 손을 잡고 기도합니다. 우리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간섭하여 주옵소서. 이 잡은 손을 놓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어렵고 힘들 때 더 손을 꽉 잡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부모님들의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직까지 믿지 않는 자녀들이 있다면 하나님 꼭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5월달은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 가정을 건강하게 세워주시고 지켜주시고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어서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마음껏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생각하며 내 자녀들을 바르게 양육해 나가는 부모님들이 되게 하옵소서. 눈물로 키우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축복 역사하심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가정 위에 또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과 부모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